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함께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우리 마태복음 6장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통된 메시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6장을 한번 다 읽어봤는데요. 1절부터 34절까지 있는데 말씀하시는 주제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에서 중요시 여겼던 종교 행위가 3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3가지를 다 다루죠. 1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1절은요. 이 나머지 모든 가르침의 원칙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 목적이 대중적인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도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에도 구제를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고 유대교 회당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뭐 시대를 떠나서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거죠. 그런 구제를 할 때 중요한 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연극에서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 그게 외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을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자기 자신도 속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이게 사람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스스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 상을 사람들의 칭찬으로 다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건 뭡니까?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으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근로 같은 거예요. 내가 순전하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칭찬을 사오는 거죠. 구제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남의 칭찬을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4절에 보세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어떤 한계 지점이라고 할까요? 난관이 시작되는 거죠, 벌써. 우리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구제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식하며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마비가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되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기도 역시 핵심은 똑같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손을 들고 하든 무릎을 꿇고 하든 어떻게, 기도의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고, 그 보이기 위해서 한 게 남에게 보여줬고, 남들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바라봤고, 그래서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올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기도는 헛수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인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쁘지 않다면, 언제나 내가 보여지는 자리에서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사실은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매우 그럴 위험이 높은 거죠.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나 스스로 혼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더 말씀해 주시죠. 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7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했던 기도를 또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건데 인격적이지도 않은 그런 반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싶고 한 번 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막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신 뒤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은 뭐 강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메시지를 나누자면,
주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의 기도가 핵심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 내 아빠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역시 그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시험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4절, 15절 주기도문이 다 끝나고 나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용서를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용서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네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다면 이웃을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의 기본은 용서받은 자예요.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까먹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교만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 상태에 한번 빠져들면 정말 헤어져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금식의 핵심도 똑같아요. 뭘까요? 외식하지 말아라.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외식을 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19절부터 맨 마지막 34절까지는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시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물이라는 말과 쌓다라는 말이 헬라어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꼭 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쌓으면은 그게 내 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멈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이 땅에서 집착하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쌓고 있는 거,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게 바로 네 마음이 지금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땅에 쌓는 보물들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래가지 못합니다. 19절에 말하죠.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오래가지 못해요. 땅에 쌓는 보물은. 이 땅에서 불을 쌓아 미래를 준비하고 또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 그거를 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보물이 되고 집착이 되고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는 거,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중요한 거,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데 집중을 해라.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이유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가겠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상급은 뭡니까? 바로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천국 시민들은. 나를 용서한 그 복음의 마음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재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천국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끝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염려는 불안해하는 거죠. 사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느덧 불안함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중한 몸과 생명을 주셨지.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과 의복도 당연히 주시는 분임을 믿어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면 가난한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야, 네가 의식주 먼저 그거부터 해결이나 해. 그게 아니라 너도 이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인 거죠. 왜요? 너의 문제, 너의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너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뒤에 진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진짜로 걱정하고 진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며 산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나도 그거 신경 쓰고 있다?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요즘 유행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나에게 맡긴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죠. 그러니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을 멈추고 이제는 새롭게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라고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길었지만 공통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는 너희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보물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요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단락별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가 적용점을 정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죠. 어떻게 하면 외식에 쉽게 빠져들게 될까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 이 땅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명성을 쌓는 거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왕의 신앙생활 할 거라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멋지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결과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묵상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외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금식하고 여러 신앙생활의 요소들,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혹시라도 우리가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며 은밀한 중에 누가 보지 않아도 정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가 하늘에 쌓을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심령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염려는 염려로 맡겨두고 이제는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구제를 굳이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젠가는 우리도 멋진 신앙인으로 거듭나 보이지 않는 중에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중에 오히려 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가 아마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그런 한파가 닥친다고 합니다. 어제부터도 공기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더 또 감기 이럴 때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신앙의 그런 행위를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